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사실을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복음을 더 각인 뿌리 체질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제목이 성경에 나타난 세계 복음화의 전략 5단계. 이제 성경적인 실제적인 성경적인 전도운동 5단계지요. 세계 복음화의 전략, 세계 복음화의 전략, 그렇죠. 5단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글자를 크게 쓰고 말을 많이 글자를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적고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 글자를 크게 쓰면서도 빨리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성경 구절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이번 주에 선포됐던 메시지 흐름 간단하게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그렇죠.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 중에 누가 제자가 있다면 제자. 자, 어른 중에도 제자가 있고 어린 아이 중에도 제자가 있고 아픈 사람 중에도 제자가 있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불신자 중에도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는지 찾아 세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가 어디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있다. 현장, 그렇죠? 제자가 현장에 있다는. 그래 가서 현장은 뭘로 흑암으로 꽉 잡혀 있잖아요. 흑암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누가 구원받을 자니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 누구에게 붙이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피림 병으로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현장들을 바라보고 가서 그들 중에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살릴 제자가 있다는 거라. 그래서 발견되게 되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심령에 가르쳐 주라 이 말이거든요.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거고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를 펼치고 있고 당신 같은 사람 살리기를 원하고 성령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의 연약 상관없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뭘로, 그렇죠, 실제적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지키도록 하라는 거죠. 현장은 흑암으로 딱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스스로는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올 수 없다니까. 그래서 가서 말해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흑암을 꺾고, 그렇죠, 가서 분명하게 뭐 하면은, 그렇죠, 전도운동하면 항상 하나님 뭐 해줄 것이다. 항상 24시 임마누엘 함께 해주겠다. 그 약속 줬거든요. 그러면서 오후 시간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을 막 24 할 수 있는 삶, 그렇죠? 성령 충만 24 해야 되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있다 그랬죠.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죄요, 그게 불신앙이요, 그게 염려요, 그게 뭐요? 계속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려가는 모든 생각, 이게 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데 방해 요소입니다. 반대로 나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되고 뭐든지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은, 그렇죠,
경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궁일이 얘기할 사람이에요. 다 품어야 할 사람이라. 다 불쌍히 얘기할 사람이라니까. 불쌍히 여길 사람. 우리가 항상 조심할, 우리는 누구예요? 판단하는 그런 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뭐예요? 계속 그 사람을 놓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계속해서 섬겨주고, 그 사람이 뭐 하도록,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묵묵히 뭐 해주는 거죠? 기도해주고.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자, 월요 치유 메시지를 통해서 줬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 미션에 대한 말씀을 월요 치유 전도학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부활 미션. 따님 똑같아요. 오전에 줬던 메시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는데, 그렇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줬다. 네가 누군지 정체성을 바로 알고 가서 말한 거라. 제자 찾아 세우라는 거죠. 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 그렇죠. 자, 캠프를 위한 준비해라는 메시지를 지난 주간에 했었고, 이번 주는 뭐에 대한 말씀, 뭐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냐? 그렇죠. 한 팀, 성령 인도받는 한 팀,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을 찾아라. 한 사람을 찾아라. 성령 인도받는 말은 뭔 말이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현장에 예비해 놓은 그 사람 한 팀을 찾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시스템 점검해라. 시스템. 교회 시스템을 점검해봐라. 가정의 시스템 점검해봐라. 뭐가 다 있냐? 응답이 와 있는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거든요. 교회 시스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구죠? 시스템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시스템, 우리 집사님이 시스템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시스템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뭐에 대한 시스템입니까? 지역 살리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 또 평상시에는 기도하는 기도 시스템, 망대 시스템이거든요. 또 사람 만났을 때 사람 살리는 전도 시스템, 딱 시스템이라니까. 시스템을 점검해봐라. 그리고 뭐 해라? 시스템을 분석해라. 시스템 분석. 분석한 다음에 뭐라 이 말이죠. 본격적으로 집중기도, 집중기도. 집중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건드려봐라 이 말이에요. 개인 전도. 그것까지 미션을 줬거든요. 한 팀,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뭐가요? 가문이 살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살고, 한 사람만 있으면 지역이 산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그렇죠. 이 한 사람 한 팀을 실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전략 네 번째 시간, 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 다락방 전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 자, 성경에서 말했던 이 다락방 전도, 그렇죠? 마가 집에서 시작된 예수는 그리스도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자, 뭘 배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뭐 하는 운동이냐 하면은 마가의 집을 통해서 뭐 한 거죠?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을 터뜨려서 뭘 찾아낸 거예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운동이라 그래. 막 이 다락방 운동이라, 다락방 전도라 그래요. 다락방은 쉽게 정의하면 뭔 말이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누굴 찾는 거다?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다. 이 제자를 찾아서 뭐 하는 거죠? 또 팀 사역, 눈을 열어서, 그렇죠,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또 새로운 현장의 문을 여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전도라 그러죠. 미션업, 다락방과 팀 사역을 통해서 찾아진 일꾼을 집에 불러가지고 뭐 해주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삶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왜? 삶이 안 돼 있거든. 실제 사명자가 맞는데 삶이 엉망이라 그냥 이게 막 업다운 너무 심해.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 은혜 안 되면 완전 바닥이야 바닥. 업다운 심해요. 그래서 직접 가정에 불러갖고 사모를 중심으로 말씀, 기도, 전도를 중심으로 이분의 삶을 도와주는 거죠.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는 고상이 미션홈 사역. 미션홈 사역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 사람의 전문성이 보여. 아, 이 사람은 이 분야에 달란트가 있구나. 아, 이 분야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뭐하든 응답받도록 도와주면 되겠구나. 이게 전문 사역이잖아요. 전문교회. 하다 보니까 전문교회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라? 이걸 그냥 하나를 묶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 사람이 한 지역에 살고 있어. 그렇지. 지역을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지역의 모든 흑암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가는 평일 교회로 인도받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매일매일 뭐 할 수 있는 거라. 이 지교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죠.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지만은 이 지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인천에 한 30군데만 깔아버리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영적 흐름을 우리가 주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우리 은희를 불렀고 집사님 불렀고 사모님 불렀다니까. 이게 다락방 전도라니까. 내가 지금 뭘 이야기했죠? 다락방 전도의 가장 다섯 기초. 다섯 기초를 내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좀 어디가 정리가 됐어요? 한 번 들어가고 잘 안 되겠지.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지. 네, 다시 들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다락방 전도. 이렇게 다락방 전도에 대한 뭐가 정확한 정의 이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섯 기초의 응답을 누리도록. 두 번째, 자, 이 다섯 기초의 비밀을 붙들고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걸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교역자 중심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평신도 중심으로 하면 한계가 없어요. 계속 뻗어나가거든. 평신도 중. 다락방 전도는 뭐야? 평신도 중심의 전도입니다. 이게 문이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 한 거죠? 초대교회는 완전 세계복음만 해요. 세계복음만. 세계복음을 쫙 해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럼 다락방 정도는 평신도 운동의 현장이었다. 그렇죠? 평신도 중심의 전도 운동이었다. 자, 증거.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그렇죠. 120문도 중심으로 마가집에 모였던 120문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입니다. 마가의 집을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이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 6장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절에서 10절 누구죠? 안수집사. 7명의 암수집사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뭐합니까? 말씀 등을 터뜨리잖아요. 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죠. 54절 60절에 스데반 집사 그렇죠. 자, 안수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뭐한 겁니까? 전도운동을 펼쳤거든. 원래는 교회의 살림을 맡도록 딱 세웠는데 교회의 살림을 맡은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가 전도운동을 했다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문중들이 있는 앞에 가가지고 평신도 집사가 복음을 선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야? 자존심 상해 돌을 들어갖고 뭐합니까? 완전히 스데반 죽였잖아요. 8장 자 4절에서 40절 그렇죠? 누구? 사마리아 지역의 누구? 그래 빌립 집사. 평신도 중심으로 중요한 사마리아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쭉 흘러가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 10절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브리스가 산업인 중심으로 또 고린도 지역의 말씀을 또 틀어뜨려요. 이게 계속 로마서 16장 베베 집사 그렇죠? 연약한 베베 집사. 연약한 여인. 그때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쓰임 받았다니까요. 자, 첫째. 다락방은 평신도 중심의 전도 운동이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다락방 운동의 성경적인 근거. 이게 반드시 성경적으로 맞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정말 근거가 있냐?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쳐가야 되겠죠. 당연히 근거가 있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 메시지를 하시는데 제자와 무리가 딱 앉았다 그래. 제자와 무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다는 거죠. 이 평신도 중에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 이게 다 평신도들이에요. 다 성경적인 근거 운동. 이 다락방을 펼쳐놓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터뜨리는데 막 확산돼 가는 거죠. 9장, 그렇죠.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갑파치, 구두 수승공, 그렇죠. 시몬, 그 요빠 지역에 누구 시몬이라는 딱 누가 제자가 평신도. 또 누구? 다메섹 지역에 누구요? 다메섹을 담당하고 있었던 누굽니까? 어떤 평신도? 아나니아, 그렇죠. 지역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은 딱딱 평신도 누가 중직자들이 다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중직자뿐만 아니라 렘넌트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뭘 세워놓고 우리를 망대를 세워가지고 새벽의 말씀처럼 우리 절대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뭐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죠.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조용히 역사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그렇죠. 21절 22절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루스드라 지역에 누구? 디모데 딱 찾아내잖아요. 곳곳에. 자, 그러면서 보세요. 누구를 찾았나? 이거 찾아요. 충성된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니까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집이 나와. 집. 자, 어떤 집이 나옵니까? 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바의 집. 골로새 지역을 담당했던 눈바의 집. 고린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의 집. 고린도 지역을 담당했던 브리스가의 집. 쭉 나오지요. 골로새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그렇죠? 고린도 16장 19절. 이게 집을 중심으로 이 말씀 운동이 막 요소요소에 막 터진 거지요. 그때는 핍박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드러내놓고 뭐 할 수 없어요. 이게 모이면 잡히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그래요? 어떤 운동으로 막 확산돼 갑니까? 자, 계속 말씀 운동을 펼쳐가는데, 자, 이 로마가 가만두질 않잖아요. 10대 황제예요. 10대 황제가 로마의 10대 황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거짓 소위 말해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저것들은 뭐 있다면 누구 잡아먹는다?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 뭘 가지고? 그렇죠. 성만찬. 그렇지. 포도주 나는 그걸 가지고 애기들을 잡아먹는다.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또 누구를? 로마의 황제는 한 사람밖에 없거든. 황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예수를 큐리오스 또 주라고 부르니까 저것들이 완전히 나라를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지금? 다른 전복하기 위한 반역을 위해서 이제 모인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본격적으로 핏발을 가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뭐 하려고?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 어느 정도 핍박이 심했다고?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여기서 살아남았던 전략이 다락방 전략이었다니까. 이거 아세요? 숨어서 했다. 숨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렇죠. 방 위에 다락이잖아. 다락. 숨어서 해.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래. 콘스탄 대제 때 AD 313년에 드디어 뭐가요? 완전히 기독교가 완전 그래서 대승을 흑암을 완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것이 뭘로 보세요? 루터 운동. 그렇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루터 운동으로 칼빈 운동으로 칼빈 이 흐름이 쭉 이게 초대교회 시작했던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이 흐름이 쭉 이렇게 흘러갔다니까. 칼빈을 통해서 완전 교리화 되어지고 웨슬레 운동으로 요한 웨슬레 막 대학가를 뒤집었죠. 무디 운동 18세기 막 무디 운동으로 막 일어나고
무디는 참고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뭐가 틀려? 받침이 틀리고 이게 단어가 많이 틀려. 그러니까 그걸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었던 그런 인간도 있었어요. 사단이가 벨 같은 복음 전하는데 벨 시비를 다 겁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딱 무디가 설교를 딱 마치고 내려오면은 딱 이 사단에 잡힌 이 사람이 딱 설교 체크를 다 해. 이렇게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무디 목사님 이번 설교는 몇 번 틀렸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받으라는 은혜는 안 받고 뭐 완전히 마귀심으로 막 있는 거죠. 무디가 그랬다 그래요. 예, 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정확한 앞뒤 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이 저를 설득하고 살아납니다. 우리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한 사람에 몇 사람이나 살렸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갔다 그래요.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래요. 무디 운동으로. 그렇죠? 이게 웨일즈 운동으로 흘러와가지고 지금 무슨 운동으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성경적인 이 전도 운동으로. 성경에서 있는 그 운동을 찾아낸 거죠, 사실은. 하나님 은혜지, 은혜. 찾아가지고 그걸 뭘로 접목시킨 거죠? 현실화 시킨 겁니다. 현실화. 현장화 시켰고 현실화 시켰어요. 인정할 건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죠. 그렇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은 메시지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메시지 따라가는 거거든. 세 번째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 다락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문제. 자, 한 12가지가 있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글자만 딱 쓰겠습니다. 첫째, 자, 우리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1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신론자. 자, 무신론자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면 돼요. 인간의 문제. 그렇죠. 인간이 누군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야 되는지 말해주면 됩니다. 이 사람은 신 자체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무신론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믿든 누굴 믿든 믿는 대상자가 있거든. 일단 이 사람의 무신론자의 일단 당신이 틀린 생각 갖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 인간은 반드시 뭐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그래.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 창조주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지 몰라도, 그렇죠? 눈에 보인다고 눈에 다 보이는 것만 존재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분명히 해줄 필요 있어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당신이 가본 것보다 안 가본 것이 더 많고, 그렇죠? 당신이 없다 그래서 있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신이 있기 전에 당신 앞에 누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다. 당신 미국 가봤냐? 안 가봤냐? 미국 땅 어떻게 믿냐? 가보지 않았는데. 지도상에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본 문제. 이 무신조한테는 이 근본 문제를 분명히 말해주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세가 죄 문제, 사탄 문제, 그렇죠? 이 지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 반대 어떻게 돼요? 분명히 지옥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죄값으로 이미 사망 연도됐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을 가게 돼 있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무신론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사실을 입증해 주면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그것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줘서 뭐하도록? 예수 영접하도록. 신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두 번째, 확신이 없는 자. 교회를 다니는데 이 확신이 없는 자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멸망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이미 허물과 죄로 인간은 죽었습니다. 이미 누가 공중의 권세한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본질상 뭡니까? 우리 진노 자녀예요.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뭐 한 거죠? 그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2장 6절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앉히도록 신분을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그렇죠? 약속대로 그렇죠. 이것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11절 13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면 되겠죠.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뭔 말인지 알겠죠. 확신이 없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뭔가 좀 체험해 보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이 세 번째 사실 있고 나서 감정이 따라오는 거죠. 낙심자 있어요. 현장 가면 분명 낙심자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 완전히 그냥 낙심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놓친 거지요? 그렇지. 교회 마당만 보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16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당신은 왜 낙심했냐? 낙심하기 전에 미안하지만 당신은 뭘?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근본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 여전히 당신과 동행하고 계시다. 동행.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렇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 그거죠. 이 질문 던진 자체에서 낙심 중에 있다는 낙심 중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도 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낙심되고 결국 이제 퍼져 있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이 사람은 영접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면 반드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영접을 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하게 될 때 신분이 바뀐다 이거죠. 자,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우상 숭배자.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들이 있잖아요. 나는 제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분명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하나님 분명히 답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 나는 귀신과 벨리알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죠. 자, 우상숭배 제사는 어느 때? 그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죽고 난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부모를 가장한 귀신이 오는 것이다. 속지 말아야 말이야. 이 우상숭배의 그 사실상 간증해 주면 되잖아요. 절간을 다니고 천주교를 다니고 우상숭배 제사 열심히 지내면 복이 오느냐? 복이 온다면 열심히 지내야지. 제사를 왜 1년에 한 번만 지내요? 매일매일 지내야지. 조상이 온다는데. 그 불의자식이지. 부모가 오는데 매일매일 지내지 왜 1년에 한 번만 드려요? 얼마나 불의자식입니까? 말이 안 맞는 거라 이게. 그렇죠. 우상숭배는 결국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귀신. 이게 더 재앙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열심히 가서 절간에 불공 드리고 후손이 잘 되는 거 봤냐? 잘 보라 그래요. 잘 될 수가 없지.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적인 기준을 둬가지고 복을 이야기하는데 착각이죠. 착각. 자, 귀신 들린 자. 다섯 번째.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사탄이 언제 우리 인간 속에 개입했냐? 창세기 3장. 아담이 그렇죠. 무너지는 순간 우리 가정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가문 속에 계속 우리 인생은 우리 조상들을 타고 들어왔어요. 후손까지 완전히 뭐하도록 쑥대바닥에 한 것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분명히 밝혀줘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절 20절의 사건, 아담 때 일어난 인간 세상에 파고 들어왔고, 예수 오신 목적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부르신 이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렇죠. 자,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다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겠어요.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이 막중합니다. 그렇죠. 가문을 잡고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 내버려야 돼요. 이게 정체를 폭로시켜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질병에 걸린 자. 다락방에 걸리면 질병에 걸린 자가 온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답 줘야 되거든. 그렇죠. 속지 않도록. 왜 질병이 걸렸으면 간단하죠. 재련에서 이미 들어온 질병이지만 시스템이 무너졌어. 시스템. 육신적인 질병이 중요한 게 육신적인 질병이 들기까지 무슨 질병이 왔어요? 영적 질병, 마음의 병이 왔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육신의 중병이 찾아온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뭐 해줘야 됩니까? 그래. 수습을 해서 치유받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질병은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약을 먹는다 할지 조치를 취해야 되고 가장 먼저 치유할 질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영적 병입니다. 예수 영접시켜야 돼 반드시. 복음 전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해서 마음의 상처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육신의 병, 약을 먹고 음식을 조절해서 치유하는 거죠. 눈에 드러난 질병은 가장 치유하기 쉬워요. 이건 또 큰 전도에 뭐가 돼요? 전도문이 돼. 병원에도 안 돼. 벨지세에도 치료 안 됐는데 예수 믿고는 치료돼 버렸어. 전도에 큰 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런 불치병으로 어림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조용히 연결시켜요. 교회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불치병자들. 병이 있는데 치유가 안 돼. 불치병.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불치병의 시작도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완전히 끝나버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영접시키면 끝납니다. 이건 간단한 질병, 어려운 질병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 말씀을 계속 강조해. 말씀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는데 기도 없이 말씀을 강조하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냉혈 인간이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상대의 실수를 용납을 안 해. 완전 정렬해 계속. 왜? 하나님 말씀 율법이다 보니까 막 찌르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준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율법 준 거잖아요. 이걸 도와주면 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도록. 자, 아홉 번째 불교. 자, 불교 믿는 사람이 왔어요? 아주 쉽지 어렵지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불교가 좋은 겁니다. 종교가 나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좋잖아요. 종교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불교는 우리에게 구원의 종교가 안 됩니까? 분명히 말해줘야 되거든. 뭘 터치 못해요? 원죄를 진단 못해요. 원죄를 인정 못해요. 원죄가 뭔지를 몰라. 둘째, 영적 존재 사탄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두 가지만 말해주면 됩니다. 불교가 좋은 거지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종교예요. 그러나 원죄 문제, 사탄 문제, 사조팔조 운명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절대입니다. 절대. 열 번째 잡신. 잡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막 물 떠놓고 빌어 가서.
특별히 무당, 잡신, 무속인이죠. 무당이 무속. 자, 무속과 관련된 사람이 왔어요. 무속인이 왔어요. 절의 찬스잖아. 절의 찬스. 그렇죠. 귀신을 섬기면은 볼 필요 없어요. 이미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질병 와 있고 자녀들이 거의 삶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천재가 태어나든가 바보가 태어나든가. 예. 그렇죠. 항상 괴로움을 당한다.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저 많은 귀신들이 요정 나왔잖아요. 고난이 계속 점점 쌓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는 거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 섬기는 건데 귀신의 앞자리 노릇하고 있으니까 빠져나오도록 답줘야 되겠죠. 그냥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영접시키고 지속적으로 말씀 양육해줘야 돼요. 교회 다니도록 놔두면 반드시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 된다 그래서 가봤더니만 더 죽겠거든. 귀신이 더 막 몸을 치잖아요.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인이 왔어요. 천주교인들은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큰 집이래. 무슨 큰 집이에요?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택도 없지요. 천주교는 뭐지? 하느님 다시는 인정해요. 하나님 성경도 하느님 다신 오직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된대. 교황은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빅뱅 이론도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래.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 이단 종교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틀리면 지옥 가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예수 믿었다. 구원 받겠지. 분명히 구원 받습니다. 그래. 천주교가 기독교의 큰 집이 아니고 개신교의 큰 집이 아니고 개신교는 초대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천주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초대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개신교예요. 바로 알고 말해야 되겠지. 12번째 마지막 누가 있어요? 이단 있어요. 이단. 다락방 이단이 왔어. 어떻게 하면 돼요? 답 주면 되잖아요. 누가 이단입니까? 이단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어야 되겠죠. 자,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도 거부하면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질문해 보면 알아요. 성삼위일체를 인정합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을 하면 그 이단 맞아요. 간단해요.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이거 물어보라니까. 일체 하나님을 물어보냐? 인정하냐? 다 이단들의 특징. 예수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인정 안 해. 몰몬교. 그렇죠? 다 몰몬교. 다 이것들이 지가 재림예술이에요. 지가 재림예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이 다 똑같아. 한통 속들이야. 뭘 주장해? 행위를 주장해. 이단들은. 행위. 뭐 해야 돼? 그래요. 행위를 해야 돼.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 사람들이 교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착한 게 아니고 교리가 그래. 착하게 한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 그래요. 가만 놔두면 이들은 사탄의 백성, 사탄의 완전히 심부름하다가 배나 지옥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한 12가지 정도 이렇게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답을 분명히 줄 거냐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시간이 또 되면 내가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조목조목 근거 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전략 5단계 중에 자, 4번째가 뭐냐? 결국 뭐냐? 그렇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쳐간 현장을 정복해 가는데 결국 뭐냐? 이 말씀 운동. 그렇죠. 말씀 운동을 우리가
펼쳐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중요해요? 시스템. 그래, 시스템이 중요해요. 현장의 시스템을 세워놓고, 우리 식으로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서 지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펼쳐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뭘로? 망대로 세워서, 공무원은 공무원 현장에서,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서, 그 현장을 놓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라.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부터 기도 시작하면 돼요. 기도 운동이. 하나님 이곳에 뭐가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사 이곳에서 다락방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마음이 24 가 있으면 틀림없이 누구?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24 나면 안 돼. 24 해야 돼. 이번 선교대회 주제도 24입니다. 24. 예, 기도 제목. 자, 첫째, 40일 여러분 집중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지역, 민족, 시대의 문제를 놓고 계속,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0일 집중.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자, 두 번째 기도하시고. 자, 뭐 현장 놓고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30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산업인들 놓고, 그렇죠? 대왕 카스테라, 153 엣지, 운수업 운영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모든 안수 집사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뭐 교회를 운영하고 남을 만큼 빛의 경제를 허락해달라고, 한 나라를 살고 남을 만큼 빛의 경제, 후대를 통해서 완 세계를 복음할 만큼 빛의 경제를 허락해달라고. 계속 여러분 이건 24 속에 계속 들어있어야 돼요. 아마 표시가 분명히 날 만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마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뭐가 되도록, 이거 하는 와중 속에 나를 통해서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 된다니까. 가정 걱정 안 해도 돼요. 자녀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 등 펼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나의 일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뭐 해버려요. 싹 교통정 해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리고 이번 주 미션은 뭡니까? 정말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그림 그려야 되겠구나. 말씀 운동에 그림 그려야 되겠구나.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 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뭔지 우리가 하나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다락방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할 해답이 뭔지, 하나님 12종류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어떻게 이들에게 답을 줄 것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남은 한 주간 동안에 가는 모든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들을 진단하고 복음으로 답줘서 하나님 그곳에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삶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파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내일은 며칠째가 되느냐? 15일째가 되겠습니다. 15일째. 여러분 그거 아시고 집중적으로 하여튼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닫힌 문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40일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대학 그림 페스티벌은 날짜가 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막 쉬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5월 26일 날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환우들 놓고 또 산업 현장 놓고 우리 군 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놓고 대학 선교사들 놓고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한 주신 메시지 붙들고 한 30초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전략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락방 전도가 평신도 전도 운동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평신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말씀 운동을 땅끝까지 펼쳐갔는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흐름을 쭉 살펴봤고, 우리 또 이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할 하나님 문제가 뭔지 하나님 12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살펴보면서 또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 어떻게 답을 줘야 할 것인지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여기에 딱 복음이 정리되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 만난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의 눈으로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모든 스케줄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40일 새벽 집중기도 속에 하나님 기도 용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참여함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산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명의 문제, 세계복음화의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